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물론 부자 나라이긴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그들이 불편 없이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경제적으로도 좀 부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도 잘 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아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약간 선진국의 그 대열에 참여하기에 좀 미숙한 사람들이 부자부터 채우려고 했어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부터 태우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거의 수용돼가지고 아이와 여자와 그 다음에 좀 더 불편하신 그런 분들부터 이렇게 양보하고 배에 태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사회적인 어떤 복지시설이 나름 잘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스쿨버스가 서면 그냥 차들이 다 씁니다. 아니 이쪽 차선만 아니라 맞은편 반대 차선에 버스가 서도요. 다 서야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아이들이 그냥 무단횡단해가지고 이쪽 차선으로 건너올 수도 있으니까 그 차가 멈추고 아이들이 다 이동한 다음에 그러고 출발하면 이때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참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아이들의 이름을 줘도요. 그냥 생각 없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개똥이라고도 짓잖아요. 이게 자기 자식에게 지을 이름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더 했죠. 예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들은 귀남이고 딸은 후남이에요. 여자아이라고 또 차별을 둬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귀하게 여기자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말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예수님 당시 사회에 아이는요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도 안 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심하게 막 쟁론하고 토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심각하게 누가 더 크냐 그거에 대해서 막 열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서열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제자가 12이면 1번 제자 2번 제자 있어야 될 건데 연장자로 하자. 무슨 소리냐. 능력순으로 하자. 아니 우리 그냥 가방끈 긴 걸로 합시다. 재산 정도로 합시다. 출신 배경으로 합시다. 서로 막 그것 때문에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왜 아이를 데리고 오시지? 아이는 가란데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들이요, 이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하잖아요.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아이들은 큰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누가 더 크냐?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거 궁금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너희들 아직 멀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거 논쟁할 것이 아니라 봐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차지할 수도 없다. 아니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는데 늙어가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프란시스 스콧이라는 미국 작가가 1922년 책을 하나 써요. 벤자민, 내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것이 2008년에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늙게 태어나요. 그 점점 시간이 지면서 애가 젊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경험한 적 있어요. 남자들은 경험하잖아요. 군대 갈 때. 군대에서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유능하고 뛰어나고 출신 배경이 좋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는 반장도 하고 전교 회장도 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했는데 군대 오면 어떻게 되죠? 그거 인정 안 해요. 머리 빡빡 밀게 하고 패션도 없죠. 똑같은 옷 입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구르는 거예요. 계급도 없어요. 훈련병 때는. 그 짝대기 하나도 없이 그냥 굴르는 거예요. 다시 군인으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훈련소에 들어오면 그냥 똑같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오면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아니요, 교회 처음 오면은요 똑같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교회에 왔으면요 과거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방식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투명하고 아이의 특징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그냥 아이들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미운 4살, 뭐뭐하고 싶은 7살. 제가 차마 강대상에서 이 말을 못하겠어요. 미운 4살 다음에 뭐뭐하고 싶은 7살이 있는데 요즘에 연령이 좀 더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그거 아니에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자같이 돼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아이의 가장 큰 제일 된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아이는 혼자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무슨 것을 해가지고 공로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누가 크냐 얘기하지 말아라. 정말 천국에서 큰 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다. 구원에 관련된 구약의 표현은요 홍해를 지나는 걸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뒤에서 막 적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자다. 누가 큰지 너희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어른인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거 아니다. 교회 와서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밥벌이나 할 수 있고 내 믿음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어른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처럼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또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어른이 되기 시작하죠? 산타의 존재를 의심할 때예요. 애들은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 말이면 다 믿어요. 선생님 말이면 막 철석같이 믿어요. 그것이 혹시 잘못된 착각으로 인하여 어른들의 잘못된 정보를 줘도요, 애들은 진실로 믿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이야, 그거 아니야. 선생님이 뭔가 착각한 거야. 이것은 이게 맞아. 아니래요. 자기 선생님이 절대적이에요. 아니 엄마도 선생이고 아빠도 나름 공부를 했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그냥 철썩 믿어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시내에서 파는, 시중에서 파는 막 맛있는 음식이라도 솔직히요, 이것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으니 엄마 밥은 괜찮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의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진심이에요. 당신이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 져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야 나만 힘들만 아니까 너들도 당해봐야 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갔는데 야 나만 이러니까 좀 억울해. 니들도 좀 당해봐야 돼. 난 날마다 죽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혹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총신 신대원에 3학년 때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학 밑에요. 열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가 탁월합니다. 극동방송에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세워놓고 울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때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한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학교 체프를 드리지 않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수요 예배 김남준 목사님을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와가지고 와 진짜 설교가 이거라고. 그동안 들었던 설교는 설교도 아니라고. 이 설교 들어야 되고 김전도사 너 다음 주에 꼭 들으라고.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기에. 극동방송으로 들었던 설교보다 현장에서 들으면 다를 테니까 30분 전에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수요일인데 설교를 2시간 30분을 하는 거예요. 와, 막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 설교가 왜 은혜스러웠냐? 극동방송에는 편집되잖아요. 25분에. 그 25분에 편집된 걸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현장에서 2시간 30분을 그 설교를 듣는데 막 머리 숙이고 뒤돌아보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가 저처럼요.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뭐 이런 톤으로 2시간 30분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한테 아니 전도사님 진짜 은혜 받았냐고 지난주에. 자기만 당한 게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너도 좀 당해보라고.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구미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 야 나만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억울해, 너도 당해봐,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 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아니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해보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거는요, 아멘하고 복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건 의존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허물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요, 좀만 잘해주면 어른들 상투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이 두 가지 특성, 의존성과 잘 믿는 거,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해봤자 무슨 득이 됩니까? 고대운동 아시아 때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답을 계산하지 말고 그 아이를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사형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시신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실족하는 일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여기 설명할 때 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뭐 눈을 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와 연결돼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초신자들은요, 새로 교회에 발을 붙이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아우, 또 저 장로님 저러시나 보다. 아이, 목사님 또 저러시는구나. 실망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초신자는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상처받아요. 이걸로 인하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시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길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난중에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수많은 시간을, 그에게 준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해야만 안 된다. 그들이 실족해가지고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갔을 때 뭐 99마리는 있으니까,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한 마리 다시 뭐 새로 구입해가지고 채워놓으면 되지. 아니에요. 이런 양은요, 다른 무엇으로서 채울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은요, 또 다른 자녀 때문에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터키 군인이요,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한 아이를 만나는데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터키 영화예요.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슐레이만이라는 이 병사는요, 전쟁 고아를 이렇게 품습니다. 포화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죽어있는 그 시체 안에 한 아이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울고 있어요. 그것을 이 술레이만이 발견을 하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터키 말로 보름달이라는 아일라예요. 그리고 막사에서 그를 키워요. 훈련을 받을 때도 함께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만 그 안전한 곳에 막사에 두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아이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보살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요, 터키로 입양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슐레이만이 입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시 터키로 안 돌아간다. 그냥 한국에 남겠다. 군인이잖아요. 터키에서 야, 너 무슨 소리야,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는 가야 되고 여기는 남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아이를 트렁크에다가요 실어가지고 이렇게 터키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아이는 남게 되고 이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아이를 나를 잊지를 못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다가 60년이 지난 2010년 4월에요. 보라매 공원에서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수소문에서 이 아일라를 발견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60년 만에 만나요. 이제 슐레이만은 90살이고 아일라는 65세입니다. 그 보자마자 알아보고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죄송해요. 제가 갱년기여서 자꾸 눈물이 나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이 설교 안 했어요. 준비하다가 2부 때는 그래 이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헤어지게 되지만, 이게 실제 그 사진이에요. 슐레이만과 아일라예요. 그들이 만납니다. 이런 양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다시 다른 양으로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찾을 때까지 목자는 움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리 가운데 떨어졌던 이 양은요, 이리에게 찢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창기와 세리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공격당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야 돼.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 가운데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 잃은 양들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돌봐야 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이들이 누구죠? 우리의 이웃이고 새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상처받았었던, 그래야 지금 실족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터키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의 대명사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었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제 MBTI, 여러분들 MBTI 그거 해보시죠? 제 MBTI가 ENFJ예요. 좀 특이해요. 가장 이런 유형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2.5%고 우리나라는 특히 0.9%예요. 1%가 안 돼요. ENFJ가. 근데 제가 제 아내랑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저쪽 유형하고 제 유형이. 근데 이번에 그 서로 이렇게 잘 맞는,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관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니까 상극이에요. 어쩐지. 너무 안 맞아요. 그걸로 보면은. 거기 이제 색깔별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으면 하얀색, 뭐 초록색, 파란색 가다가, 안 맞으면 빨간색인데, 집사람하고 저는 시뻘건색이에요. 저기 멀리에서 보면 서로 막 이제 막 이를 갈고 달려들어야 될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둘이. 나 이번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사느냐? 누군가 어른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아내 쪽이죠. 저 사람이 어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교 수양회에 우리가 베트남을 갔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이혼한대요. 근데 그럴만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한량이에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이들이 어른의, 자기의 아버지의 건강한 롤모델이 없어요. 다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대부분이 여자 쪽이 아니라 남자 쪽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때로는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해서 아이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아예 없어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 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십자가 상에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한 강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원래 강도 둘이요, 예수님 다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3시간 안에 한 강도가요, 예수님을 잠깐 지켜보니까 이분의 모습은 달라요. 십자가상에서도 막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 이분은 정말 죄가 없구나.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구원함에 이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린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어린아이가 믿음 지키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른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내야 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또 이 아이의 믿음을 지켜주고 보여줘야 된다.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 아이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아이를 다 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줬죠? 우리 교회에다가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하나하나에게는요,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천사가 10절, 삼가 이 어린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라. 우리에겐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요, 우리가 문제되지를 않아요. 다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근데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는 걸 성경 사실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인간의 습성이 뭐예요? 영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숭배하려고 해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하잖아요, 우리를. 근데 이거를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안 해요. 사실 유대 사람들은 당신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왔었을 때 그 여자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본 거다. 베드로는 아닐 거다. 우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천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의 얼굴을 배우면서 보고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투족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한 사람 하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권능을 주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아이를 세우기 바라고 어려움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그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